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의 청년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기 안에 늘 영적 대가성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속히 다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과 참여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을,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기도의 문들은 다시 활짝 열리게 하시고, 흔들리고 기울어졌던 믿음의 기둥들은 다시 굳건하게 반석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잘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리더십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업하는 성도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도 많이 확보되게 해주시고, 관련 업계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리고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위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나 잘못된 나쁜 면을 보고는 교훈을 얻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긍정적인 가르침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반면교사입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걸 보고도 반면교사를 삼지 못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똑같이 따라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된 모습이나 나쁜 면을 보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지 못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냐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반면교사 삼지 못하냐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걸 봤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는 너희도 그들처럼 똑같이 망하게 될 거라고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2지파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을 향해서 북방 민족의 침입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고는 이에 대비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환란이 닥치게 될 텐데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이렇게 대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쉽게 말해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에게 일종의 민방위 대피 훈련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습경보를 울리고는 너희들 이 공습경보 울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준 거죠. 또는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화재가 났던 영상들도 좀 보여주고 저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도망쳐야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하나 대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영적인 대피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만큼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이끌는 심정으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적인 대피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악된 곳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 성에 남아있다가는 너희들도 같이 망할 거니까 이 죄악된 성읍에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던 성전까지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거룩한 도성이 이제 곧 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쳐야 될 벌받을 성읍이 되었으니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성읍이 어쩌다가 벌받을 성읍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드고아와 베닥게렘은 둘 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붙어있던 성읍들로 재앙과 큰 파멸이 이 북방에서 온다는 소식을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에 나팔과 깃발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이 이끌고 오는 큰 재앙과 파멸이
너희들 당장 눈앞에 닥쳤으니까 빨리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성, 이 벌받을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6장 말씀, 그리고 어제 본문 5장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별로 큰 느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인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내용의 예레미야 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예루살렘조차 벌받을 성이 된다는 6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5장 1절과 6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는 정말로 살떨리는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어렵게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이 성이 심판받을 성, 벌받을 성이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대로 또다시 자기들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과 6장의 말씀은 진짜 살떨리는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이 가져다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도시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가치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벌받을 성읍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이라 해도 내가 이 아름답던 성 내가 멸절해 버리시겠다고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있는 이곳이 죄악된 곳이라면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이고, 설령 세상 사람들이 가는 쾌락과 음주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 죄악된 장소로 내가 발걸음에 걸어가고 있다면 당장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4분의 1 가까이, 20-30% 가까이가 지금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런 죄악된 장소를 갈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곳은 벌받을 장소, 망할 장소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 발걸음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깨우치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들은 들을 귀를 틀어막고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조차도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다 결국 하나님의 큰 미움을 사서 주민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도 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고 주민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경고했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훈계 듣기를 싫어했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을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경책을 하며 듣게 하겠냐고 예레미야가 지금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따끔한 훈계와 경고를 자신들에게 하는 요구로 생각하며 그렇게 듣기 싫어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분노가 참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그 하나님의 훈계는 요구로 듣고 듣기 싫어라 해놓고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평강하다고, 평안하다고, 평안하라고, 복 받으실 거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복 받는 말들은 귀담아 듣고 그렇게 끔찍이 하나님의 경고만 요구로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마치 욕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 싫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끔찍이 싫어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훈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는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훈계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훈계는 아무리 훈계해도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말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섭고 두렵고 살떨리는 훈계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들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훈계를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벌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석이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잠시 멈춰서 선한 길이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다. 그냥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지 말고 잠시 좀 서서 좀 옛적에 어떤 길이 선한 길이었는지, 옛날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떤 길로 가면 망하고 어떤 길로 가면 복 받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 평강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끝내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심지어 파수꾼을 세워서 바벨론이 쳐들러 온다는 나팔 소리에 경계 경보를 울려줬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민방 훈련을 할 때 엥 하고 울리면 이거는 훈련이야 하고는 진짜과 가짜를 분분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경계 경보가 엥 하고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도 우리 평안해, 걱정하지 마, 우리 안 망해 하고 너희들 복 받을 거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들 다 지금 평강한데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들까지 전부 다 거짓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 덜 혼나서 덜 아팠던 겁니다. 어제 본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혼이 나도 아픈 줄 모른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혼을 내시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끝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한 번씩 잠시 멈춰서서 뭐가 선한 길이고 뭐가 악한 길인지, 진정 뭐가 복받는 길이고 뭐가 벌받는 길인지를 곰곰이 잘 생각하면 그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끝끝내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훈계 듣는 것을 욕처럼 듣기 싫다고 거부해버리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진정한 평강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곳들은 과감하게 다 발길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 듣기를 욕처럼 듣기 싫어하라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잠시 길을 멈추고 과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훈계로 저희를 교훈해 가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주의 훈계 듣기를 거부하고 욕처럼 듣기 싫어하고 죄악된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마음이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곳을 벗어나게 하시고 들을 귀는 더더욱 활짝 열고 하나님의 훈계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선한 길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진정 평강을 누리는지, 무엇을 해야 망하지 않는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락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훈계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새벽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훈계를 누구보다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신실한 예배자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된 곳은 과감하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훈계를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리라.